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잘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와 아픔들, 그런 기억들은 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잊어버림으로 우리 정신이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삶에 잊어야 될 것은 잊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며 살았던 다윗이 나옵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옛 은혜와 역사를 그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전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기억이 그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항상 승리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사무엘서 전체의 신학적 심장이라 표현하는 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윗의 언약은 이 다윗이라는 개인을 뛰어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언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으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라는 그 내용이 있고요. 또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내용보다 이 다윗이 어떤 자세였길래 그는 이런 언약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언약을 받은 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했는지 중심으로 함께 오늘 사무엘하 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다윗 왕이 궁에서 평안히 살 때가 된 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탁월해서 평안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원수를 물리치는데 누가 나가서 전쟁했습니까? 다윗은 궁전에 있고 하나님만 나가서 싸웠겠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전쟁에 나갔고 다윗의 군대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근원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탁월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충분히 이길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용서였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긴 것을 시작으로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용맹한 군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의 군대의 용사들은 모두 일당백의 용사였습니다. 우두머리들은 혼자서 300명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인구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당시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전 세계에 이만한 군대를 가진 나라는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군대의 규모가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그 시대에 다윗의 군대가 이 정도였다니 그 나라를 상대할 나라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유로 찾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적들을 그에게 붙이셨고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이 누리는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이 저녁 평안히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를 잘 한다고 해서 성공합니까? 또 계획을 잘 세운다고 모든 일이 성취되던가요? 아무리 모든 조건을 잘 갖춘다고 해도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요즘 의학이 너무 발달되니까 웬만한 병은 다 고칠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술이라 해도 내게 맞아야 되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 해도 내게 맞는 효능이라야 합니다. 같은 병에 걸려도 누구는 치료받고 누구는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합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 성도님 가운데 머리를 다친 분을 신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명석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다치시니까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이전에 정말 반듯하고 깔끔한 분이셨는데 머리를 다치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명석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 싶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경 하나, 우리의 세포 하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앉아있고 자기 스스로 숨을 쉬고 자기 스스로 음식을 떠먹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성공도 평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인정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궁전에서 평안히 누릴 때에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말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과거 사울 왕 시절부터 도망자로 광야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죠.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좀 즐겨야지, 이제 좀 쉬면서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 치는데 매번 떨어지다가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했는데 이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혼이 안 됐다가 드디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성공하고
성취된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사람은 여기서 결정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자신의 관심사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 관심이 엉뚱한 데 있다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고난의 시간은 누구나 기도하고 절박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얻고 여유가 생겼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평안을 누리는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초라하게 계신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빚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참 기특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진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는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지 않던가요? 자녀들이 뭔가 부모님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합니다. 안 해줘도 우리 부모님들 사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요. 근데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잃는 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녀들이 성숙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볼 때 뭐가 아쉽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잘 될 때, 힘이 생겼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내가 바랬던 안정적인 위치와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참 목표했던 수준에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잘 될 때 인정받으려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 될 때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충분히 누릴 여유가 있고요, 즐길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그 도착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에 추위와 풍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시작이고 미국의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배 청교도들은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잘 될 때, 성공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항상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 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것은 그의 아들이 짓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다 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화를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복되겠다,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부모가 원하는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게 부모가 원하는 최고의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너의 가문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은 자신이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향력 길어봤자 얼마 가겠습니까? 명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명문 가정은 그냥 좋은 집안, 잘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갈 때에 생각하고 말하고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살아가는 수준이 다르다는, 대대로 수준이 다르게 살아가는 그 가정이 되도록 하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항상 더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니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또다시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이 다윗은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저와 제 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런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말하며 나아갔습니다. 또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자기 수준밖에 안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마치 자신은 작은 시냇물과 같은 은혜를 생각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은 태평양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는 것이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 다윗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런 다윗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린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면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본받고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에게 항상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진정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을 이야기하면 참 식상하다, 상투적이다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요즘 기도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우리 기도에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바쁘고 급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할 때 간구할 것은 많고 구할 것은 많으니 감사가 뒷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의 삶을 생각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여유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